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생각과 참 소망으로 이 시간 홀로 높이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위험과 기나긴 장마에 그 센 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수술을 앞둔 작물들의 피해가 많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자연의 재해 앞에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존재인 저희가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가운데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것에는 감사와 만족을,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희망과 기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신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결단과 실천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이 여름 코로나 사태로 함께 많이 모여 은혜를 나누긴 힘들어도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진정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멸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주제는 조금 다른 주제이고, 지난주가 좀 성경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런 거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그러한 질문이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딜레마에 빠지신 셈인데,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희가 정죄할 만큼 너희가 의롭지 않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개찐도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을 정죄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여자에게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돌을 맞아서 지금 린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물으셨을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여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어떤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그 죄에서 지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는데 누가 과연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기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 모든 죄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많이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를 해, 네가 무슨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탄을 참소하는 것이, 그 참소하는 것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참소함들을 이겨나가시고 죄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에 맞는 그 육신의 위험, 그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잡혀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 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야곱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 그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또 부산에도 옹벽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농경지가 침수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자란 우리 지리산의 그 화개장터에 그 영남과 호남을 가른 그 다리 거의 밑에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을 그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계곡 굉장히 깊은 계곡인데 굉장히 넓고 폭도 넓고 계곡도 깊은데 거기까지 물이 꽉 찰 정도니까 진짜 비가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또 고향이나 또 친지들은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참 근심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폭우와 또 물난리로 인해서 또 근심이 또 늘었습니다. 아마 이 폭우와 장마가 끝나면 또 뭐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뭐 폭우, 물난리 뭐 이런 것들 우리 신체나 우리 물질에 가해지는 피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잃게 되죠. 집을 잃게 되고 뭐 거처를 잃게 되고 잠자를 잃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적인 이런 피해 말고 또 우리 가운데 신체나 물질적인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어 있고 뭐 몇 년 사이에 쭉 큰 뉴스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 서비스의 4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언어나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인종, 용모, 혼인 여부 등 23개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법의 취지는 다 옳다라고 해요. 이 법의 취지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안에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반대가 워낙 심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의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하지 말자라는 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이 동성애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또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빼고 하긴 또 좀 그렇고 동성애를 넣고 하자니까 또 교회 쪽에서 또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뭐 정책 위반자들이나 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고민하겠다,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우리 삶에 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시간 너무 길지 않는 시간이고, 저도 뭐 그렇게 막 거의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논하지는 못할 것이고, 뭐 오늘 설교 내용 말고 할 말도 되게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하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이란 이 말이 수준이 낮다란, 수준이 저급하다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1차적으로는 상식적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보이죠.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걸 잘 지켜나간다 해도 괜히 사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도리, 인간의 삶의 자세는 어릴 때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슨 아주 뭐 고차원적으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죠? 이것이 뭐 상식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상식적인 것이 우리의 뭐 잣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1차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죄라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 뭐저저저 한다. 저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딴 소리 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불륜, 뭐 이혼,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 다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이지만은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죠? 성경에서 말한 죄,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느슨해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지만은 그것이 틀렸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로 받아들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애자 중에는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선천적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건데 어쩌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 음란, 시기, 질투, 미움, 도적질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그 큰 번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의 고민을 쫙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죄는 우리를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죄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는 죄의 법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죄의 세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막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성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그러나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법이 있다고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막 죄로 끌고 가지만은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지만은 어떤 법을 따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가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싸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어떤 도박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선천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박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들이라면은 그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성령님의 힘에 붙잡혀서 우리가 갈 때, 성령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동성애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책 안에 보면 그 동성애를 좀 다룬 내용들이 쭉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나중에 동성애자를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성애를 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동성애 끊기 위해서 진짜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하여튼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옆에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이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동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의 은혜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 자리에 에버렛 쿠프 박사를 사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쿠프 박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구프 박사가 공중위생국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공중 위생국 제복 차림으로 성욕의 절제, 또 일부 일처제,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젊은이와 노인, 도덕적인 쪽과 부도덕한 쪽 모두의 공중위생국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할 때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젠가 이 구프 박사가 보스턴에서 12,000명의 게이들 앞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연설이 다 끝났을 때 청중들이 코프 하면서 막 연호했다는 거죠. 구프 박사 자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내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중위생국 장관으로서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한 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동정심을 호소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쿠프 박사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중위생국 장관으로서 이 동성애자들의 위생, 건강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동성애자들도 쿠프 박사를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몇 개 시청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몇 개 시청하면 거기에 관계된 유튜브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물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많아도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개 시청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개 이렇게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그중에는 가짜뉴스도 있고 또 무지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좀 논리가 좀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이 되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되어버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되는 것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그 TV 공중파 방송에서 100분 토론인가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한 분이 나오시고 또 전 나와서 막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목사님 누군지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앞에 면전에 이제 동성애자 반대편에 그러면서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 이런 말이었어요. 더럽다 뭐 이런 거였어요. 더럽다, 아주 혐오스러운 발언을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주장이 계속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면전에 대고 더럽다, 뭐 추잡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순간 그 토론은 패배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꼰대 이미지를 확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거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지금 몇몇 딴 데서는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무나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는 있고 또 찬성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한국교회가 초토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교회가 초토화될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겠지만, 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교회가 초토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장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교회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쭉 한번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래서 막 사자의 원흉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초토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초토화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은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 더 부흥하게 됩니다. 이제 중세시대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고,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근대사회가 시작됩니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이성이 극대화되고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대의 정신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가 하나의 그 근대사회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힘이다.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성을 숭상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높이 세웠던 것이 바로 근대의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교회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해서 교회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화론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초토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근대가 넘어가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사회의 교회는 공산주의 도전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다 추방하고 몰아냈습니다. 소련, 중국, 동부 유럽권에서 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한 것이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선교사나 다 추방하고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우리 중국 외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는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대혁명이 그 과정을 끝나고 중국 문호를 개방했을 때에 지하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박해를 보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실패로 증명되었고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좀 남아있지만은 공산주의는 다 실패고 다 사라지지만은 교회는 지금도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교회가 온갖 도전을 많이 받지만 핍박,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지만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초토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조건 앞에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은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잘 지켜나갈 때에 교회는 결코 쇠멸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또 오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국가가 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국민들을 교육시키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범이고 기준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도 믿는 자에게 주는 책이지 이것이 안 믿는 자에게 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실행되기 시작하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중에 이런 뉴스들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랑스나 미국의 예를 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칼빈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설교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설교하는,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집회하는 반대 진영의 집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면 그건 집회 방해가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동성애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동성애 때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교인들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내가 잘못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마치 내가 동성애를 주장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에서 방법도 정당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이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가가 기독교로 굉장히 박해한 어떤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이념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정당한 모습. 우리는 신령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종교 영역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말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공적인 영역. 그래서 네 가지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학교나 직업훈련,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영역, 이 네 공적 영역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 다른 것에 어떤 인종, 성별, 나이, 결혼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금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거나 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 영역은 관계합니다. 공적 영역이 아니고 이건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생각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몹쓸 죄를 지었던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을 때 여기 이 죄는 여인이 저질렀던 간음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간음죄만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 것입니다.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간음죄를 빼고 다른 죄를 다 지어도 된단 말이 아니라 간음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간음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너희가 범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과거의 모든 악하고 너를 무너졌던, 너를 넘어뜨렸던 그 모든 죄를 너가 청산하고 이제 새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가기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답습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너의 몸을 씻고 이제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더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이 여인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널 중재하지 않겠으니까 너 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종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이게 대체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식물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아주 그 사소한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소한 식물에서 얻는 수확물 굉장히 적은 양일 텐데 이 적은 양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옥상에서 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재배했습니다. 남전도회가 추진하고 일은 윤정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일 점심 때 뭐 이렇게 몇 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옥상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떼지 않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떼지 않고 그냥 퉁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11조 내야 되느냐고 따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11조 내지 않았어요.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적은 양조차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에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 다음에 뭐라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은 양의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근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죠. 여러분,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살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다가 이제 포도주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빠지면 모르고 유대인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부정한 곤충을 마시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채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채를 걸어 놔서 혹시 하루살이 같은 빠지면 이렇게 채를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아주 작은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하루살이의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그 낙타 내가 그냥 삼켜버린다. 낙타는 뭐를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의 탐욕, 정욕, 뭐 이렇게 근데 무절제한 죄악, 시기, 뭐 그런 죄악들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가 쉬운 일, 그것은 너희가 생색을 내고 너가 자랑하고 그건 막 잘 지키는데 어려운 일, 그는 모른 척 하면서 내가 그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지켜가면서 박하와 채양과 근처인 그 실조 지켜가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인애를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탐욕과 정욕과 그런 낙탄 너희가 삼켜버린다. 내가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동성애는 여러분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은 그냥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도 없기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내가 뭐 고민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처벌법을 만들었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서명하자 라고 하면은 불편한 거죠.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우리 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나는 그걸 범할 일도 없고 나는 동성애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난 평생 동성애 죄를 짓지 않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렇게 죄다 반대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서명하고 의사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 거짓, 불의, 살인, 시기, 음란, 교만, 우상 숭배, 무정함, 무자비함 등등 훨씬 많은 것을 성경 우리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다룬 부분은 뭐 7군데가 8군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동성애를 다룬다 안 다룬다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싸웁니다. 뭐 7개, 8개를 다 동성애를 다루는 본문이라 치십시다. 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느냐 아니면 그다음 논쟁은 아니야. 다 동성애를 다룬 것입니다. 고작 성경에 7개, 8개입니다. 성경은 더 많은 죄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때 당시에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굉장히 횡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죄들, 우리의 탐욕, 불의, 정욕, 간음, 음란, 시기, 질투, 불의함, 무자비함 그런 것을 성경이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
또 동성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반대를 하지만은 더 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동성애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다른 죄들, 우리를 무너뜨린 더 많은 죄들, 동성애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동성애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가운데 아주 곡성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라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엇이 중한디? 동성애처럼 쉬운 싸움을 내가 싸워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죄, 나의 신앙을 더 괴롭히는 그 죄 앞에서 더 철저하게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며칠 두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계속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애를 써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도록 공부해야 되죠. 힘들지만 모르는 것을 자꾸 풀어내고 자꾸 이해해야만 실력도 쌓는 것이고 고득점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힘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의 반대와 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보다 더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사랑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쉬운 싸움 말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더 어려운 싸움 앞에 우리 에너지와 힘을 더 거기에 투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 땅 가운데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며 아름다운 길인 것을 세상에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위조 지폐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는 거죠. 진짜 지폐를 연구해야만,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위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맛보아야만 가짜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말씀이 진짜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한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해 내셔야만 동성애나 여러 가지 못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영역과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에너지를 우리 참된 영적 싸움 앞에 거기에 힘을 다 쏟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 어려운 일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뜨린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가정인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숙되어져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